요한계시록 3장 7절.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하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 7절부터 보니까 무슨 교회였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죠. 제가 주일날 빌라델비아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성도님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누구 사랑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도 없고 부자도 없고 명예 권력자도 없고 교회가 작은 교회고 무능력한 자들, 작은 자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누구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이게 평가가 드러났느냐면 인생에 환난 당할 때,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세상에서 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찢김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좋은 아무것도 부족함없는 가운데서는 할렐루야 춤추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이 똑같았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당하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이 변함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빌라델비아가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이 뜻이 형제 사랑이라고.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없으면 싸웁니다. 넉넉할 때는 안 싸워요. 좋을 때는 안 싸웁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내 코가 막 석자 있을 때 예민해지죠. 예민해져요. 막 쌈만 붓기만 바라는 거죠. 건수만 생기기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들이 바라볼 때 초라한 교회인데 그들은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그 사랑함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죠. 빌라델비아 교회 단 한마디도 책망이 없죠.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클수록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작다고 기죽을 것 없어요. 교회가 작지만 남들이 볼 땐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길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 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크다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크면 큰 교회지, 내가 작으면 작은 교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물이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큰 교회면 큰 교회가 되는 거고, 내 육신의 교회가 작으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지죠. 무너질 교회죠. 언제든지 이거는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심령의 교회, 내 심령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우리 거룩한 생 성천교회나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날 수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매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교회 안 나와 보니까 너무 편한 거고 좋은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니 불편스럽고, 교회 나오자니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안 나오고 그냥 유튜브로 듣자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 그러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느냐면 형제 사랑이, 자매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 였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기본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건 기본이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결혼 배우자를 정할 때 그 아이가 능력이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가 기본이다. 이건 기본.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택해야지. 너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할 거다. 네가 선택한 그 십자가를 네가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을 봐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고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그냥 잔소리로 듣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마음판에 새기지는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새긴다면 감사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죠. 이 사랑이지. 그리고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형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매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형제와 자매, 이거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 가정교회, 우리 지역 그 목사님들 이렇게 저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 가사원장 목사님도, 이경준 목사님도 오시고, 최영기 목사님도 오시고, 많은 지역 목사님 오신 거는 이번에 제가 지역 목자가 돼요. 예, 그래서 마곡지구라고 저 강서구에 그 지역 목자가 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목자가 그 자리를 저한테 바통 터치를 해주고, 그분은 교회를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목자가, 우리 교회가 한 12교회가 되거든요. 12교회 되는데 지역 목자, 이것 때문에 오늘 모임을 갖게 되었고, 제가 갔다가 저녁 무렵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서 우리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 교회 1년도 안 됐지만 제가 자랑을 많이 했죠. 오늘 우리 교회를 자랑을 참 많이 하고, 또 많은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축복도 많이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아야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급 받아야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조건 일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죠. 달리기 선수가 1등 하니까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모든 운동에는 골프 1등을 하게 되면, 축구 1등을 하게 되면, 배구 1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뭐가 주어집니까? 상급이 주어지죠. 하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상급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면류관은 상급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에요. 이 상급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충성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상급을 받았어요.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성경 많이 나오죠. 이 많은 면류관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받긴 받았는데 금방 빼앗겨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 상급 받기 위한 그 믿음의 힘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한순간 인생에 환난 당할 때 그것에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면 내가 상급 빼앗기는 거죠. 11절 보니까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내가 가진 것이 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의 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 놓치지 말아라. 집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교회에 와서 믿음 안에서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혈통의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형제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집사님, 권사님, 선도님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매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형제자매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다 형제고 자매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형제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냥 불러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목사님. 교회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강형제님 이렇게 형제님이라 부르는데 난 참 괜찮은 것 같아. 그것도 그렇게 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 누구 있을 때는 목사님, 그러나 둘이 있을 때는 형제님, 뭐 자매님 괜찮은 것 같아. 남들이 있을 때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누가 없을 때는 형제님, 자매님 그거 괜찮지 않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타지키스탄에서 우리 나윤이 목련이 저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오빠. 네? 타지키스탄 선교 갔다가 거기서 목사님 그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 나윤이 목련님이 오빠 오빠. 그런데 우리 강명선 목련님은 안 부르더라고. 한 불러보라고. 지금까지 안 불러. 안 나온대. 안 나온대. 예, 오히려 더 잘 나와야 되네. 같은 강씨니까. 따라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 우리가 나는 우리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할지라도 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되고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 아직 없거든요. 예, 없어요. 예,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코로나 걸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무서워하는 것도 그게 정말 무서운 건지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 어렵다 그러면 가정에서 사랑하고 있나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거를 여러분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가정이 천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직장 가면 직장이 뭐 돼야 돼요? 천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었다고요. 아멘. 서머나 교회는 순교한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죽은 순교를 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날마다 살아있는 순교했습니다. 한순간 죽는 건 쉽습니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한순간 목 딱 잘려 죽는다. 우리가 볼 땐 흉측하지만 죽은 사람은 한순간입니다. 총 맞아 죽었다. 우리가 볼 땐 흉측하지만 죽은 사람은 한순간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더 어려운지 알아요? 이 땅에서 육신이 안 죽고 살아있는데 순교자적 믿음과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대함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순교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빌라델비아의 이 믿음과 이 사랑함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자, 여길 접어두시고 야고보서 2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앞으로 그냥 몇 장만 넘기면 야고보서 나와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18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래야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22절.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뭐가 완전해진다고요? 믿음이 완전해진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이 행함을 안 되는 거는 나는 너희들이 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안다. 나를 향한 믿음을 안다. 나를 향한 사랑함을 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믿어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예. 다시 야고보서 찾은 김에 1장을 보시죠.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랬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순교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데요, 살아있는 순교,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성전에 기도회로 나왔는지, 내가 왜 지금 쓰러져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에 나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온 사람이 있다고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도 먹지 못하고 퇴근하자마자 늦게라도 달려온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아신다고. 이렇게 청년들이, 학생이 이 수유예배 나와가지고 드럼치고 반주하고 베이스, 오늘따라 베이스 기타 소리가 더 멋지던데 어떻게 달라진 거냐? 그러니까 그동안 못 들어봤던 음이었어. 그래도 했는데 내가 못 들은 거야. 오늘 처음 한 거야. 오늘 근데 멋있었어. 내가 네 손가락만 봤다. 예? 세상에, 야, 나 그 베이스 기타가 그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 예? 이게 봉고라 그러지? 봉고? 봉고라 그래요? 봉고 작은 거, 큰 거? 예. 이것도 앞에 건 봉고고 뒤에 거는 콩가? 콩가. 콩가 처음 들어봤죠? 예.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집사님이 이거 치는 것도 아주 그냥 너무 멋져가지고, 예? 구두도 멋지고 바지도 멋지고 우이뚜리도 멋지고 마스크도 멋지고 모자도 멋지고 다 멋지고, 하여튼 멋쟁이에요, 멋쟁이.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멋쟁이 더 나가 따라합니다. 믿음의 멋쟁이. 아멘.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거룩한 샘교회, 샘성천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역사가 60년 됐잖아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아멘. 예. 새전 건축한 지 지금 4년 됐고, 성산 이동에서 56년을 살았고, 제가 4대 목사고. 여러분, 역사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안 바뀐 거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전님이 28년 목회하셨고, 제가 지금 16년째고, 우리 교회만 그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만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누구에게 칭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절대 믿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함으로 옮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믿음 있냐? 그러면 행함이 따라야 네가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잘못 진단하니까, 지금 우희순 집사님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퇴원한다고 하는데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냥 배 아픈 약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가도 나는 죽겠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갔더니 아이고 빨리 입원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입원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이게 잘못 진단하면 사람 죽이는 거라고. 이게 잘못 진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플 때 의사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충남 공주 살았잖아요. 지방에 살 때 그런 말들을 해요. 아프면 무조건 서울 큰 병원으로 가. 공주에 있는 병원 가면 죽는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면 죽을 것도 산다. 공주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뭐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뭐 저기 중앙병원이나 이렇게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살지, 공주에 있는 병원 갔다 안 죽는다. 정말로 의사의 실수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죠. 예, 우리 교회도 우이순 집사님 일주일 내내 그냥 생고생하다가 아플 거 다 아프고 수술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누가 점검해 주지 않아요. 강석원 목사가 담임 목사라도 여러분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 점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과 24시간 한 3일, 5일을 같이 있어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겉만 바라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한 5%, 10%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나머지 90%, 95%는 나는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이거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내가 수술 부위가 결정이 되죠. 다리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배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심장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결정되는 거죠. 내 천안에 수원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 좀 느낌이 좀 안 좋고 이제까지 건강하게 아픈 적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는 그 집사님이 그 의사인데 아마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우리 집사님 의사에게 한번 진단이나 받아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진단하자마자 목사님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목사님 집에 갔다 올 것도 없고요. 누가 연락할 시간도 없고 빨리 뭐 여기 뭐 이렇게 빨리 서약 가서 쓰세요. 서약하세요. 서약하고 그냥 바로 간지 30분 만에 수술을 해서 그 사는 게 수원에 있는 안동찬 목사야. 수원 세종항 침례교회. 내 학교 동기 목사.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의사 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30분만 늦게 왔으면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수술 전에 목사님 하면 놀랄까 봐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심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이상하면 참지 말고요. 빨리 병원을 가세요. 참지 말고. 가되 좀 큰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으세요. 아셨죠? 참지 말고. 예. 난 아파 죽겠는데 동네 병원 가서 거기 진단 내린 걸 만족하지 말고 큰 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진단 잘못하면 자꾸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잘못 진단하면 남들이 볼 땐 내 믿음이 멀쩡해 보이는데 내 속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 지금 남들이 볼 땐 화려해 보이는데 내 속은 지금 썩어들어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너희들의 인생을 아빠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사는 거야. 네가 아내를 선택하건 남편을 선택을 하건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평생 짓는 거야. 계속 요즘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것에 네가 책임지는 거지 아빠는 직접적인 책임을 안 진다. 당장 네가 짓는 거야. 이제가 20몇 년 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오래도록 사는 과정에 네가 선택한 사람과 이제 100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애들한테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아빠한테 가장 효도하는 것은 뭐지? 그러면 얘들 금방 알아요. 결혼 잘하는 거 그랬나고요. 시집 잘 가는 거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잘 믿음 점검하시고요. 건강 체크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작년 12월 달에 건강 체크 하다 보니까 목사님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방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에 다 오는 거지만 이거 안 고치면 이것이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만보 이상 매일같이 1년은 걸어야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부터 걸은 게 지금 6개월째 걷고 있다고. 6개월째. 물 만보 못 걸을 때도 많아요. 만보 더 걸을 때도 많고. 예. 어제도 제가 한 7,300보밖에 못 걸었어요.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는 19,000 거의 2만 보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른데 평균 내면 거의 아마 10,000보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8kg 빠졌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제 몸이 작년 12월에 비해서 지금 8kg, 84kg에서 지금 76kg 나갑니다. 예. 왜 그러죠? 의사가 내 몸을 딱 진단해 주니까 나는 그거를 행함으로 내가 몸 관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들었어도 듣는 거로만 끝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난 여전히 이제 이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나에게 악영향을 주겠죠.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는요, 내 건강 내가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못 진단을 한 거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줬어요. 목사님은 지방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이렇게 하면 모래 어지직 그러니까 목에서 소리가 나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한번. 어지직 이건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지혈증 없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예, 나는 지금 돌릴 때마다 어지직 그런다고 얘기해. 이게 피가 탁해서 그렇다. 피가 탁해서. 고지혈증은 피가 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 건강도 체크를 잘 이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간 검사도 항상 왼손으로 오른쪽 갈비 밑에를, 간이 아프다고 안 해요. 근데 언제 아프다고 그러면 충격을 줬을 때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갈끔 가다가 갈비 밑에 쪽을 이렇게 지금 한번 두드려봐요. 두드리는데 지금 저처럼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거고, 막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런 사람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자가진단이라고 그래요. 자가진단을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관리. 제가 어제도 이 앞에 헌신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서 바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를 풀어주는 게 제일. 그리고 이런 데 붙잡고 헛발질. 왜? 올해 들어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제 무릎에 무리가 왔다고요. 무리가.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지 무릎 꿇은 무릎을 풀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임만순 군사님도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마치기 한 10분 전에는 다리를 이렇게 철푸덕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만 하고 벌떡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못 걸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렇든 동그래야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막혀버리죠. 기도가 막혀버린 가운데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내 몸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몸에 독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 싸나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싸납다 소리를 들어.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자세가 잘못돼서. 기도를 할 때는 약간 고개를 15도를 들고 숙여놓은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이걸 동그랗게 기도를 열어놓는 가운데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상태 속에서는 내 몸에 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제가 다 신경 써서 한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고개 약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적인 것도 계속 점검을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셔요. 오늘도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는데, 자동차에 기름 넣는데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 가서 자동차 기름 넣어야 자동차 계속 가는 거지, 바쁘다고 주유소 안 다니다가 어느 날 멈춰요. 어느 날 멈춰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들 영적인 주유소를 찾은 거라고요. 생명의 주유소. 교회는 하늘의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어. 주유소는 기름 호수랑 연결되어 있죠. 근데 교회는 하늘의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는 그 순간, 기도회로 오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 바로 하늘의 생명줄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쫙 기름 넣듯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이 영적 비밀을. 눈에 보이는 주유수는 자동차를 갈 줄 아는데 내 영적인 주유수, 생명의 주유수가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교회 우습게 여기는 사람 치고 복 받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긍정 마인드 이어야 돼요. 긍정 마인드는 복을 받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부정 마인드는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나 불신의 말은 사탄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은 등 돌리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한 것을 말로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각부어 가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지 남들이 따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행함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다. 아멘. 아멘. 야고보 찾은 김에 1장 27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누구 보시기에 경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따라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살아있는 순교, 이게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살아있는 순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에 내가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순교예요. 이해되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내 사랑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 누웠는데 아무도 그곳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자, 빌라델비 교회는 뭐가 적어요? 힘이 적어요. 힘이 적어요. 작은 교회라고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화려한 사람들이 없어요.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빌라델비 교회가 살아있는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멋진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내 코가 석단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울수록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금강산 19경 말 잘했어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영의 약식.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힘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 그 말은 말씀만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붙잡혀 믿음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이 줄에 붙잡혀가지고 믿음 잃어버리는 한국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지. 아멘. 예. 아니, 교회만 안 오지 갈 때는 다 가잖아요. 예? 지금 예배도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다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습니까? 직장 갈 거 가죠. 사업장 가죠. 슈퍼 가죠. 전철 타죠. 버스 타죠. 택시도 타죠. 밥도 먹으러 식당도 가죠. 카페도 가죠. 근데 어디만 안 와? 교회만 안 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 영적인 진단을 빨리 체크하셔가지고 살 길을 선택을 해야지 내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상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예배 안 나와. 지금 1년 반 동안 안 나와.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강석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어머니가 공주 송문 침례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집사인데 우리 아내랑 같이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 미팅 가면서 우리 아내가 저 장모님한테 전해가지고 뭐 점검하는지 알아요? 엄마 천국 갈 확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물어봐도 될 건데 내 아내가 우리 장모님에게 그거 물어보더라니까요. 갓도 있지?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육신의 어머니의 관심은 이 땅 장수도 관심이지만 오늘 살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게 관심이라고요. 저도 제 어머니 모시고 있지만 제 어머니가 갈수록 힘 빠져요. 안 붙잡으면 지금 못 걸어요. 아침에 주간 보드 가는데 벙고차에 타면 그 옆자리로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걸 못 옮겨요. 그래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이 하도 노인분들 그거 해가지고 지금 고장나가지고 못 해가지고 오늘 계속 지금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타자마자 그 안에 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야 돼요. 엄마 스스로 그것도 못 옮겨요. 여러분 세수하고 이빨 닦고 나오는데 이 쓰리빠 있죠? 이 쓰리빠 벗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엄마 흔들리지 말고 이거 뒤로 뺐다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흔들리기만 하면 이게 벗어져.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만 계속 흔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쓰리빠 벗는데도요 한참 걸려요. 시간 여름 가운데 제대로 지금 못 걸으니까 내가 붙잡지 않으면 못 걸어. 그냥 넘어져요.
온몸에 힘은 쪽 빠지고, 살은 쪽 빠지고. 자, 우리 임만순, 우리 목자님이랑 우리 어머니랑 동갑인데, 우리 이수학, 우리 목자님, 장로님도 동갑인데, 뭐 두 분은 막 청년 같은데, 아우, 난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은혜가 돼요. 육신의 나이가 같아요. 육신의 나이가. 난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사람에게만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자.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지금 빌라델비 교회는, 빌라델비 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살아있는 순교를 하면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내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앞에 몇 점만 앞으로 넘기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13절, 12절부터 한번 읽어봐.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13절.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뭐 하라고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고요. 14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 절대 손해나게 예수 안 믿죠. 예?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손해나게 예수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 마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새치기 하면 그 꼴 못 보잖아. 어? 분명히 뒤에 있는데 새치기. 누가 지나가다가 나 툭 건드리고 가가지고 지금 쟁반에 지금 음식 담아있는데 이것이 이제 엎질러졌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누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내 발덩어리 확 밟고 지나갔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막 우라통이 침으로 올라요? 막 화가 나요? 열이 나요? 저런 막 욕이 나와요? 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낸 이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모욕당할 때 주님이 힘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이 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당할 때 주님이 힘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교가 가능한 거지 육신의 밥만 먹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그 힘, 그 강력한 그 힘이 하늘로부터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늘로부터 그냥 엄청난 에너지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막 확 내려왔을 때 그때 살아있는 순교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나에게 생겨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죠. 10절 읽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자,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요, 뭐를 못 얻냐면 인내하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영적 근육이 없어서 인내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니까 찬양이 안 나오죠. 감사가 안 나오죠. 인내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입만 벌리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내고 다 남탓만 하죠. 남탓만. 나는 잘못한 게 없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왜 그러죠? 인내가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뭐 직분 있다고 인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인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내는 정말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급을 언제 빼앗겼느냐면 인내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뭐가 멀어집니까? 복이 멀어지는 거죠. 인내는 복과 연결되어 있고요. 인내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고요. 인내는 칭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오래 참음이라고요. 오래 참음. 그게 인내란 말이에요. 제가 늘 하지만 내 아내 유경이가 강석원 목사랑 30년째 지금 살면서 저 양반이 얼마나 지금 인내하는지 알아요? 예? 그러면 나윤이 문현이 나는 인내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나도 무던히 인내를 하고 있고 우리 서로 인내를 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왔다고요. 인내가 되니까 존경하게 되고 인내가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인내가 되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안 보는데도 우리 많이 싸웁니다, 둘이. 근데 웃으면서 싸워요. 우리는 막 얼굴 붉히고 막 열내고 막 뭐 집어 던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싸우는데 우리 웃으면서 싸워요. 예? 오늘도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웃으면서 많이 싸웠어요. 예. 우리는 많이 싸우는데 서로 독이 안 생겨요. 진짜입니다. 우리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많이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저 양반 속에도 독이 안 생기고 내 속에 독이 안 생겨요. 예, 독이 안 생기기 위해서 막 열이 나니까 가슴을 막 치더라고. 차 안에서 오늘 막 가슴을 쳐 우리 아내가. 그래가지고 여보 가슴을 치야지. 그래 더 쳐. 더 치야지. 그래야지. 우리 싸우면서도 다 또 조치까지 다 처치해준다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도 따라합니다. 긍정적으로 싸워라. 따라합니다. 싸워도 창조적으로 싸워라. 따라합니다. 싸워도 생명력 있게 싸워라. 아시겠습니까? 싸우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싸우니까 나쁜 거지. 잘만 싸우면 얼마나 좋은데요. 싸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울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싸우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잘못 싸우니까 그 한 번에 인내하지 못함이 자기의 인생 망치고 가족 인생을 망쳐버리잖아. 여러분 TV 봤죠? 싸우니까 막 열받았다고 아파트 18층에서 그냥 갓난아기 집어 던졌잖아. 창문 열고. 이런 끔찍한 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막 싸워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한순간 인내 못해가지고 연탄 피가 연탄재 갖다 연탄 가스 마시게끔 해가지고 그냥 가져 다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뭐 못해서 그래요? 인내 못해서. 잘못 싸워서. 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움의 명수가 되길 바랍니다. 못 싸우는 사람은 안 돼요. 싸움의 명수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요, 목사님들 이 관계성 속에서 내가 무조건 참지 않습니다. 제가 싸움의 명수처럼 할 줄 말이 있는 목사님들은 내가 반드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한 게 이러한 뜻이죠.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한 거죠? 제가 전혀 언성 높이지 않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과 싸우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언성만 안 높였을 뿐이지 감정적으로 안 할 뿐이지 이성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예, 인내, 철저한 인내력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지 알아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내를 잘해야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2절을 보죠.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한 사람 되기 원한다고요?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얌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전제입니다. 싸움이 전제되는 거예요. 싸움에 이긴다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싸움입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성전 기둥, 그 말은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상급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는 자, 여러분 패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긴 자, 승리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자,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만 이긴 자래.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지고 여기서 이기는 자는 자기래, 자기. 예.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니까 이긴 자를 따라오려는 거지. 이긴 자를.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단이죠. 달을 이자, 끝단자 한문으로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존귀한 자, 이기는 자.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들어라, 이겨라, 인내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들을 수 있는 귀,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 말씀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도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거룩한 성천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라! 강석원 목사 말로 듣지 말고 성령이 거룩한 성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라! 강석원 목사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성령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목사 입으로 나가도록 하는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냥 인간 눈에 보이는 강석원의 언어지 성령님이 대신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죠.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반드시 결단을 동반합니다. 뭐를 동반한다고요? 결단을 동반합니다. 안 들리니까 결단을 안 하고 날마다 예배만 드려요. 결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죠? 많은 거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꽂히면 됩니다. 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요 말씀이 딱 들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는 드려. 근데 뭐를 안 해요? 결단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결단하지 않으니까 복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상급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가 이기는 자인가? 결단함이 이루어지는 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인내하는 자로, 들리는 자로, 듣는 자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